할렐루야. 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그들은 엄청난 핍박의 그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지요. 아마 우리라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미국과 영국 등에서 노예로 살았던 흑인들이 있죠. 옛 흑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면서 언제나 천국의 본향을 꿈꾸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현실이 고달프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 또 신앙이 금지된 지역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예수님께서 오시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는지, 또 살아있는 자신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은 너무나 궁금할 것입니다. 오매불망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나만을 생각하겠죠. 주님의 재림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서 너무나 큰 소망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리이고 또한 분명한 말씀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문제는 이 재림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다른 거짓 가르침들에 미혹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막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던 거죠. 이미 주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소용없다.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런 다른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절망하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으며 다만 그 징조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직 재림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주님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열망과 환호를 받는 그런 거짓 메시아의 모습을 가진 자가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합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이 이 적 그리스도의 실체이다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세상을 지배했던 왕들이나 신자들을 핍박하고 온 세상을 전쟁으로 물들인 악인들이 적 그리스도로 지칭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떤 하나의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편가르는 그 세력들의 활동은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도 뻔뻔하게 거짓을 미화하고 그 거짓에 동조하고 그것이 무감각해진 이런 지금의 세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또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저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신을 숭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제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많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영역조차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자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온 세상이 불법의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일상화되고 여기저기서 미혹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심의 그 징조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반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별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관심 갖는 것이 마치 사이비 신앙인들이나 관심을 갖는 그런 주제인 것처럼 재림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입에 금기시하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니면 이번 일주일 동안의 어떤 한순간에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오실 날의 그 상주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 정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면서 계산됨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풍족함과 화려함, 다른 많은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기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가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삶 주변을 배회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의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체질화되어야 되는데요. 5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재림에 관한 모든 것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재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 내가 얘기했던, 그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 학생의 지체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삽시다. 시대의 징조를 살피고 사단의 미혹함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억해야 하겠지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넣는 일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는 것, 그 무엇으로도,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내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것들에 한눈 팔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받을 복만 구하고 오늘 하루 피할 길만 찾는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끝없는 죄와 악을 잠잠케 하시고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죽음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며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